시편 28편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요. 이름 자체 이름의 뜻이 사랑한다, 사랑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그 어떠한 행적을 살펴보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그렇게 다윗은 또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그 수능 12월 16일이라고 그랬죠. 다른 거 없어요. 그날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야.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잘하지만 그날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잘 보려면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야 되지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시작도 과정도 다 중요하거니와 결과를 봐야 알아요. 성도들이 때로는 참 어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판단도 받기 쉽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가 잘 띄워지면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처음 잘 되었는데 후에 잘못되는 일들도 또한 참으로 많은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계속 강조하기는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합격 인정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의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기록했지요. 다윗은 어찌 보면 목동이면서도 시인이었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참 이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도 이렇게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다윗처럼 들녘에서 이렇게 밤 하늘에 별들을 바라보면서 있노라면 아마 시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시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이해해 주더만 시인 아버님 뭐 좀 인정을 해주 이쪽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래 한데 뭔가를 보면 그러한 그 식구들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시상이라고 해요. 시상.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끝부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규결이 되지만은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 양들을 이렇게 보살피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모든 대부분의 것을 믿음으로 잘 해석을 해요. 은혜로 해석을 해요. 근데 믿음이 없고 마음이 바탕이 잘못되면요, 항상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비뚤어진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심령에 성령이 충만해서 생각도 은혜가 되고 말도 은혜가 있고 여러분 행동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28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인데 시편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어느 때에는 비탄 시다.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도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던 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 성경의 구절을 또 이렇게 외치신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하고 해석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개들이 나를 막 둘러싸고 바산의 암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막 사명이 음침한 골짜기 이런 막 힘든 그러한 식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시가 있어요. 이렇게 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 이 다윗은 어떠한 은혜가 임할 때에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또 찬양시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놀라운 식구들이 막 이 시의 구절들이 막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8절은 일부의 학자들은 비탄시다. 참으로 어려운 이제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해석한 거 보면 아마 압살롬 아들 반역을 해서 세상에 참 비참한 것이 남에게 이렇게 해를 당하고 오해받고 위험에 처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내가 낳은 아들로 인해서 죽은 상태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마 그러한 때에 이러한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읽다가 보면 이 자체가 하나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악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막 탄식하면서도 탄식이 기도로 승화되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윗처럼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신음하고 비탄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머무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막 괴로운 일 때문에 막 한숨 쉬고 비탄하고 괴로움으로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어떤 결과가 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결과가 오죠. 심지어 어떤 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막 술에 빠져들기도 하고 죄 짓는 일에 빠져들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승화시킨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때로는 어려움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승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즉 저와 여러분에게 후히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생각하면 참 재미있잖아요. 또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좀 나는 이제 그걸 뭐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주일날 애찬이가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유머 감각이 있으시다고. 왜 무슨 말에서 그랬어요? 잊어버렸을까요 벌써? 이건 지금 나가는데 비가 쏟아지려고 막 그러잖아. 한두 방씩. 그런데 그랬지. 언뜻 생각나기를. 야 하나님께서 세탁기 돌리신다. 정말 세탁기 돌리시는 거지. 우리는 뭐 옷 몇 가지밖에 못 빨지만 하나님은 그냥 온 천지만물을 깨끗이 다 세탁하시잖아. 그게 생각이 나서 나는 하나님이 세탁기 돌리신다 그랬더니 예찬이가 목사님은 유머 감각이 참 뛰어나세요. 그러면서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도의 찬양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선고에 나아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이거 공부해도 끝도 한도 없이 결국은 공부해봤자 별것 없을 거야. 그러면 공부하는 재미 있겠어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것을 잘 감당해 나아가면 끝내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 결과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들으십시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가 당하리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되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네, 물론 말씀 이대로 읽은 대로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그렇다고 아멘 해라 또 할 수도 있지만 수요절에게는 지금 그건 아니고 좀 더 말씀을 좀 해석하면서 거기 가르치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참 집중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는다. 여기서 보면 내가 부르짖는데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주께. 여호와 주께. 기도의 대상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전화할 때에도 그냥 뭐 무작위로 그 랜덤이라고 그러죠. 아무데나 눌러서 뭐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정확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확실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기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의 반석이 하면서 뭐 하지 말라?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좀 우리가 좀 막 급할 때 급한 말로 좀 우리가 좀 격하게 표현한다면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귓구멍 좀 여세요. 어떻게 귀를 꽉 닫고 그렇게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리 합니까? 전에 그런 유치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라. 하나님을 그리라 그랬더니 애들이 참 재미있더래요. 어떤 아이는 손을 막 크게 그렸대요. 몸은 좀 작게 그리고 손을 크게 그리고 어떤 애는 그런데 귀를 막 이렇게 크게 그렸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물으니까 너는 왜 손을 크게 했냐? 하나님은 손이 크셔서 못 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부모에게 그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거예요. 귀를 크게 그린 애는 너는 왜 이렇게 귀를 크게 그렸냐? 하나님은요 큰 귀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잖아요. 배운 대로 그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순수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 자식의 반역을 생각하면서 답답하여 너무 힘이 들어 귀를 막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데 여기 지금 그 1절도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어떻게 된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응답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울 때 누구에게인가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서에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라고 봐주는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답답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내가 죽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2절 보면 2절도 집중해서 보세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안에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평안이 있다는 뜻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멀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평안하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난 자와 같이 멀리서 그 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성경에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또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이방에 포로되어 가서 그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또 바꿔 말하면 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기도를 들으시지만 어디에서 들으신다? 땅 끝에서도 사람들은 보지 않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뭐 어느 것에 기도하든지 여러분 우리 달리는 열차 속에서도 달리는 차 속에서 또 우리 믿음이처럼 그거 타고 보드 타고 가면서도 그 가운데 그러자 보드 타고 가면서 기도한다고 눈 감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지. 눈 뜨고 보드를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참 은혜가 있긴 있는데,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서 여기 지금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성소를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이 듣다는 말을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여러 번 드려요. 그러나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듣는 것은 그냥 귀로 육신적으로 듣는 말 뜻이 아니고요. 듣는다는 이 샤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말, 우리 기도를 이해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아, 네가 지금 마음이 어떻구나. 우리는 말이 부족해서 저도 기도하다 보면 막 엉키고 그럴 때가 사실 있어요. 그래도 누구는 알아들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부족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시고 알아들으시는데,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기도가 옳다고 하소서. 하나님께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 뜻대로 막 구하면 내가 너 말 그 기도를 듣고 이해도 하지만 너는 공감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들었어. 이해도 된다. 그런데 나도 공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 처지를 아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이 누구예요? 요셉과 같은 분들이요, 다윗과 같은 분들이요,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요, 바울과 같은 분들이요. 신앙의 선조들은 바로 다 한결같이 고난을 겪었어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5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거니와 어떠한 제목으로 기도하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응답하신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이제 지난주에 상고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 찾을 것도 조용한 말씀 아닙니까?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 건진 나찰이라 하는 것은요, 말 뜻대로 하면요, 머리채를 잡아서 팍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물에 빠져가는데 언제 너 왜 거기 물에 빠졌니? 주의하고 좀 조심하지 그랬냐? 훈계하고 네 한번 힘껏 한번 나와 봐.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빠져 죽어버리지. 그럴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위기에 있는 성도 머리를 탁 고쳐서 확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또 말씀 읽고 상고합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인식에 확정을 받으나 그들 마음은 악독인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에게 마땅히 가져올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회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또 성도라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일이 때로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다 사랑만 하고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했지만 저 사람은 영원히 철등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없어서 그렇게만 기도하지요? 그러면 왜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왜 이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을까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그 기도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도 잘못됐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상황 볼 때. 여기 보면 어떠한 자들이겠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끌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끌어내신다고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다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끌어내는 것이 있지 아니하.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막 부드럽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그 악독한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막 공격하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다윗을 대적하는 그 압살롬의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가 우리가 그 어떠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옵소서 왜 그럽니까?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우리가 악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주여 증거하여 주셔서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때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해야 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에 대적하는 자리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들을 파하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심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성도를 돌보아주심을 주여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 그대로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저주시라 그래요. 저주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4절에도 보면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합니까? 5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창조와 섭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것, 성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든 것, 또 손으로 지으신 그 역사를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역사적으로 말하면 큰 사상 두 개가 뭡니까? 우리 이 세계에 있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바탕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유. 공산주의의 바탕은 어디 있어요? 무신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누군가를 막 침략하고 누군가를 해를 입어야만이 내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섭리 창조를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한미일 공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면 북한, 중국, 소련과 연합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한미일 공조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나의 받아들일 개념이거니와 신앙적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어디 가서 우리 공부하러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옥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아니한, 끝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 여기서는 그걸 뭐라 했어요? 열매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끝내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무 심어졌지만 말라 죽은 가지는 결국 잘라내야 되지만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공의로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7절 이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성도의 고백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핍박, 환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종국에는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무슨 유익감이 있으면 아니 뭐 좀 이제 너무 좀 어찌 보면 편파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평생 살다가 그대로 죽는다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세상 가수도 뭐 한 번쯤은 턱 빠지게 웃는다고 노래하는데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도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 그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이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때 나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 의지하다는 뜻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희망을 걸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서둘러 간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게 어때요? 즐거워요? 아니 뭐 학교에 누구 꼭 그런데 별로 안 즐거울 것 같은데 거기에 누군가 꼭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거나 누구 또 이쁜 여학생이 있으면요 서둘러 가요. 막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서 서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소망 가지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정하셨어요. 그 때가 가까웠어요. 자칫하면 믿음이 잘못되면 그 짧은 마지막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여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서둘러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즉 또한 우리의 찬양거리가 되시고 큰 승리의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얻음으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 이 성경에서요 기뻐한다는 말씀이 나오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좀 기뻐 I am so happy, I am so happy 뭐 하듯이 그 정도의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뛸 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킬켈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막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을 때 기쁨이란 단어를 그냥 몇 번을 썼는지 몰라요. 나는 기쁨으로 기쁘며 기쁨 안에서 기뻐서 기뻐하며 기쁨으로 기뻐한다 막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 내가 들은 얘기 있어요. 책 중에요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인정해야 되냐 마느냐 되냐 하고 이제 이렇게 뭐 논란도 있었는데 이분이 책을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을 썼대. 이걸 책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에게는 그 감사의 마음이 계속 진행되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감사와 같은 표현은 사람의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만 잘해도 여러분 시험만 잘 봐도 얼마나 기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요 참된 찬양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왜 기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슬픔과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 은혜가 됐을 때 더 기쁜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그걸 지금 사모하고 그걸 체험하면서 이러한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시편 96편에 보면 시편 96편 찾습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또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자, 시편 96편 1절에서 5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이러한 찬양의 역사가 이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된다는 게 이런 말씀 한 번 부딪힐 때마다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기이한 만민 가운데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가돌 위대하다는 사람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생각할 때 우리 토요일 오면 우리가 열심히 참 여러분은 참 어찌 보면 하면서도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누군지 알지요?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꼭 들으면서 또 한쪽에는 또 복음서가 또 틀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8절 9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예수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을 복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여기서 그들은 누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요? 누굴 말하는 거요? 다윗을 말하죠. 첫째는.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을 말하는 거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누구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다윗은 바로 저입니다. 이게 성경을 현재형으로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이름에 나를 넣어서 막는 거예요. 이기야. 우대원.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읽을 때에 현재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사모되는 거예요. 비교할 바는 아니지. 신앙에서 모든 예수님과 인격에서 비교할 바가 아니지요. 그러나 참 죄송하지만 은혜를 위하여 그걸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구원의 요새시로다. 그러니까 나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요새시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나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소서. 그때 다윗을 그 기도할 때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이 여름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제가 지금 계속 마음에 지금 사모하는 것은 이 여름에 참 우리가 좀 쉼을 가지듯이 하는 것은 비우자 지금 자꾸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오실 성령이 임하실 그 충만을 사모하면서 이 가을에 뭔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교회에도 뭔가 새롭게 결정되는 열매가 있기를 사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러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건 지금 거의 매주마다 한 번씩 읽네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비록 신약이지만 바로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오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지금 얼마나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또 주의 성도들을 해할 바가 없이 넉넉히 승리 있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밤도 기도하고 응답하고 힘을 얻어서 또 다음 금요 저녁 예배의 시간까지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